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지요? 저랑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구약 성경책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이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중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는 큰 용사였어요. 그랬는데 피부 발진이 나서 아주 벌겋게 부어오르고 또 그로 인해서 아파해야 되는데 피부가 무감각하여서 통증도 못 느끼고 또 아주 뜨거운 것도 못 느끼고 차가운 것도 못 느끼고 그다음에 손가락에 또 발가락에 감각이 소실되어서 또 말단 부위가 그냥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얼굴의 중심인 이 코 연골이 이렇게 변형되어서 아주 그냥 좀 무섭기까지 한 얼굴로 이렇게 변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병이 든 나아만 장군이에요.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혀 온 소녀가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하나가 나아만 아내의 수중을 이제 시중을 두는 그런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나아만은요 이 말을 듣고 어땠겠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냥 엘리사에게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나아만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어땠어요? 방에서 꼼짝도 않고 집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고 사자한테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나만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만 전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어땠겠어요? 내가 감히 왕 밑에 있는 군대 장관이고 세상에 내가 그 멀리서 왔는데 라고 하면서 얼마나 씩씩거렸겠어요. 그러면서 더러운 이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 땅에 있는 강물이 더 깨끗하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의 종들이 나아만 밑에 있는 군대 종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가 큰 일을 말했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몸을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7번 깨끗하게 씻기만 하라는데 그것도 못하겠어요 장군님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아만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니까 참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어땠어요? 그의 몸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이 변화된 후에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아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 계신 오늘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근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내용이에요.
물에 잠기고 물로 씻는 의식이 바로 세례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세례를 다 받으셨어요. 근데 이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또 세례 요한인 이전에 벌써 유대에서 행해지던 의식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죄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또 본질상 죄가 없는 분이신데도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요한이 말리는 거예요. 14절 말씀. 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으로 바로 이렇게 화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모든 의는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모든 의는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누구의 의무예요? 요한의 의무예요. 또 세례 요한은 죄인이었지만 죄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렇지만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또 예수님의 의무인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의가 합당하게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례 요한은 아주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 아래로 내려갔어요. 저희는 요즘 여기 이렇게 침례를 안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강가에서 많이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온전히 잠기신 것은요, 자신을 감추어 버리신 거예요. 자신을 숨기시고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의 모양으로 자신의 모습을 낮추신 겸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누구와 같아지셨어요? 사람과 같아지셨잖아요. 사람과 같아지셔서 스스로 죄인의 모양을 취하심은 우리 때문에, 우리 사람을, 죄인을 구하고자 하심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땠어요? 하늘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로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 열린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계셔서 예수님을 인도하여 주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재함을 보시는 예수님의, 스스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방향들, 또한 삶의 방향 등을 인도해 주셨음을 스스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인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감추고 그런 겸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세례를 받으시는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위에 내려오시는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뚜렷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이러한 말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이러한 말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격려가 어디 있으며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보면 미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미리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자,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들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위로잖아요. 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저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택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 다음에 만물이 태어나기도 전에, 만드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우리를 다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다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은곡교회에 모이게 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성도님들과 저도 부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쁘죠.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살아온 그 세월만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도 세례 받았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포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또 세례식이 있으면 한번 잘 귀 기울여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실히 그것을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느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그 신분을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사탄도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증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증하여 주셔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치워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가 확신에 거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나아만이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고침 받았듯이요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는, 또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는요 본질적인 문제들, 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마음의 병의 문제들, 그런 마음의 병들, 육신의 병들, 질병들, 삶의 질고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 씻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는 이렇게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강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삶의 출발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된 모습은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셨던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도하신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어떻게 의도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그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도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신뢰와 교제와 사귐 가운데서 온전히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리게 되며 사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세례받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무엇을 보았어요? 비둘기 형체와 같은 성령의 임재를 보셨잖아요. 우리 세례받은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성부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용납하신 그런 일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 세례받은 우리 안에서도 그것이 계속해서 거듭 이렇게 재현되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거듭 우리도 그 안에서 재현돼서 일어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받은 우리 사람들은요, 인간의 삶의 고난과 혼란과 한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발을 디뎌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사랑과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나라가 없고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분명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요, 가장 놀라운 신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있고 이 땅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황홀한 기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가운데 서기도 하고 살아가기도 하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인생의 위험과 또 인생의 고난과 또 인생의 죄악과 또 인생의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발을 또 서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자리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저희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묵묵히 오늘도 내일도 또 어제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의 이 말씀의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세례 받은 사람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기도를 향해 나아가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자리로 세례받은 우리도 기도하는 자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예요. 근데 그렇게 그 기도가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참 힘겹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땅히 기도해야 하기에 기도해요.
또한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보통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기도는 재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때요? 에치, 이렇게 재채기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어디예요? 바로 이 교회잖아요. 우리 은곡교회잖아요. 이 은곡교회는요, 이러한 신비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전쟁 가운데 싸우고 또 종교 간에 싸우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려주시고 또한 성령의 바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들숨과 날숨을 쉬게 하셔요.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외아들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아버지가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순종의 순간을 통해서, 순종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들과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 각 개인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우리의 삶을 아주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